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이 책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선교사처럼 살라. 그래서 오늘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금요기도에서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책 내용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저자를 직접 보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읽으신 분도 계시겠고 뭐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또 시간도 없고 하시다 보니 그냥 와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잘 전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시간에 이 책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느냐 그것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가라? 세상 속으로예요.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제를 놓고 지난 거의 작년 6월부터는 계속 마음속에 아니 제가 이게 부임할 때부터 여러분이 아마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면 미셔널 처치라는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성도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 이게 번역하면 선교적 교회. 그럼 박연 목사 뭐 선교한다는 소리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 하나님께서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거를 이제 꺼내라 해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카드를 꺼내서 제가 이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우리 성도들 제 자신부터 마음을 좀 가다듬고 새롭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도 많이 하고요. 그 내용은 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만약에 뭐 이 교회를 뭐 떠나든 아니면 제가 하나님 나를 불러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든 아무튼 그렇게 나의 어떤 이 사명, 나의 어떤 이 사역이 끝났을 때 평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여러분들도 또 이 강북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가장 많이 혼날 사람은 누구일까? 저예요, 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따라서 신앙생활에 오신 거잖아요. 어찌됐든 인도하는 대로 가이드가 인도해 준 대로 가서 보고 경험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행 갔을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해 오잖아요. 해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실 저도 많은 마음이 있죠. 뭐냐면 막 저희 교회도 막 뭐 시소도 좋고 뭐 성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막 뭐 자랑할 만한 사역도 많고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번에 이 표를 가지고 또 이 책을 또 읽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칭찬 들어야 되잖아. 칭찬.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을 하다 주님께 갔을 때 가장 칭찬을 들을까? 사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달달 볶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달달 안 볶았던 것 같아. 예. 좀 그런 사역이 있더라고요. 뭐 사역이라기보다 이게 본질인데 그거를 참 제가 많이 놓쳤다 하는 게 솔직히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건 인간적으로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지?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힘내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목회를 해봐. 어떤 기회를 또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또 막 기대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게 뭐냐면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한 걸 보니까 성도님들과 성경을 같이 가지고 공부하고 또 가르쳐 드리고 참 그런 거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자훈련도 했고 막 요한계시록도 공부했고 큐티도 했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런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런 게 다 잘못됐다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야 정말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는지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성경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맡기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다 하나님께 가야 하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부교육자들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그거야 다 알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요 어떨 때 내 마음에 와 닿는 뭐랄까 그것이 정말 나의 마음을 가서 꽝 때리는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이 벌써 6년 전에 제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이 책을 내가 제목만 봤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라는 단어가 나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이건 선교사님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그렇게 여겨졌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어느 날 이렇게 섬광처럼 확 지나가면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확 내 마음속에요 번쩍이면서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올해 제목이 이제 표가 가라 세상 속으로였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나눠가면서 제가 바람은 이거죠. 저희 교회가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역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을 하다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자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셨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오신 지금 몇 분이에요? 한 분 어디 가셨어요? 65분인데 65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뭘 기도해야 될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붙잡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 제가 6주간 수요 성경대학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훑으려고 해요. 6주간.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더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까지 해서 그냥 이 책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해서 2월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그럼 6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5번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경의 큰 그림 보기 해가지고 성경대학을 하려고 해요. 아무쪼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서 2장하고 4장 그 제목 보여주세요. 제목. 그래서 2장 선교사처럼 기도하라 요 내용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선교사처럼 이 성령을 체험하라 요 이 챕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선교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조금 지우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선교를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우리 선교하면 어떤 지역적인 개념으로 선교가 먼저 다가온단 말이에요. 뭐 어디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그렇죠? 뭐 저기 중동 지방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선교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 그리고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선교라는 그 계명은 지역보다도 선교는 사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아시겠어요? 사명.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 선교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사명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교,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그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보낸다는 거거든요. 보낸다. 근데 이 보낸다라는 개념은 이거는 선교사님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에는 사명으로 이해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너희가 땅에 어떻게 충만하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이거는 사람에게 준 사명이에요. 이거는 물론 그때는 죄가 없던 때예요. 하지만 이거는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충만하다. 이게 충만이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돼. 그렇죠? 예, 이게 사명이야. 근데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꼭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요. 땅을 뭐 해야 돼? 정복하고 그 땅을 뭐 해야 돼? 다스려야 돼. 이거는 그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이렇게 따라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스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예? 내 안에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어디예요? 학교? 직장? 교회? 이 지역?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의 성도가 이 땅에 보내지고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일이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하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신 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때?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짜증내고 막 나 자신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여러분 그건 사단에게 완전 넘어간 거고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예. 사단은 너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쨌든 만나면 서로 축복해 줘야 돼요.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당신은 정말 복덩어리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축복해 줘야 돼. 근데 교회 완전 막 째려보고 막 그냥 이를 막 갈고 막 그냥 저 집사 왜 왔어 막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찌됐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예.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맞죠? 선생님 맞죠? 예, 옆에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좀 어떻게 집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아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예? 예, 나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그러한 이 주님의 사명적인 관점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떠나시면서 뭐라고? 지난주에 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거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자 여러분 여기도 세상 나오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동사.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 뭐냐면요. 이 제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지금 19절부터 20절에서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동사가 되게 많아요. 가소도 있고 제자로 삼아도 있고 세례를 베풀다도 있고 많죠. 예, 가르치는 것도 있고 지키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항상 함께 있다. 이게 다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헬라에서는 여기 딱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로 삼아라 명령형 동사예요. 마세투오라는 이 제자를 삼다. 요거 하나만이 동사야. 나머지는 요 마세투오를 수식하는 영어는 뭐 영어 시간에 들어보죠. 분사라는 거, 분사.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예, 이 제자를 삼아를 꾸며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제자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가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뭐 할 건데? 놀 거야? 뭐 할 건데?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를 삼다는 게 뭐예요? 제자를 삼다는 게 뭐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 여기서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 하나만 했어. 뭐냐면요, 제자를 삼으려면 일단은 예수님이 이거 세례를 베풀어 그랬어. 세례를 베풀고. 근데 어떻게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하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 하게 해야 돼? 지키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삼다 마세투오의 개념은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준다는 건 뭘까요?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 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결국 전도지. 예?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끝?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서 뭐 하게 해야 돼? 여러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 지키게 한다는 것은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뭐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자 훈련이더라고. 이게 제자 만드는 거더라고. 솔직히 제가 많이 회개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제자 훈련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칭찬도 듣고. 근데 제가 솔직히 못했던 거 전도 안 했어요. 전도가 약했어요. 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뭐 교육자들까지도 전도해라 하는 말을 내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전도합시다라고 전도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우리 교회 제가 한번 그 그래프를 봤어요. 봤더니 우리 교회가 인원이 그래도 줄지 않고 조금씩 늘어났는데 는 건 다 수평이동이야.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 우리 장로님들 할 것 없이 전도해가지고 는 인원은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사람 모으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해. 또 이런 교회들 많아요. 전도는 되게 많이 해. 근데 여러분 사람만 끌어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가지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예.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제자는요,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교육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제자는 제자가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제자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니까 뭐냐면 왜냐면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말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하다가 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안 했게요? 이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제자 훈련 하겠다고 사랑의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배워와가지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잘 가르쳤는데 하면서 제가 뭔가 이상하고 뭔가 허전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한 안식년도 아니지, 안식월 한 달 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안식월 기간 동안
제가 뭐 했냐면 이걸 다시 한번 공부하자 해서 제자훈련 책들을 막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정말 목회를 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바른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바른 목회일까? 그리고 내가 배운 게 있었던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그 교회는 다 큰 교회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그렇게 강조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는 했지만 이게 절실하게 와 닿고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 앉아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들은 진짜 잘했지. 근데 그것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 지키게 하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인데, 여러분, 이 지키게 하려면 이게 그냥 너 이거 해라 한다고 그 사람이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줘야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 사람도 뭐 하게 될까? 지키게 되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제자훈련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요약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듣는 거예요, 뭐 이거는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사람들에게 나도 지킨다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게 되려면 실제적으로 그 제자훈련한 성도들이, 아니 제자훈련한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라면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성경 보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 다 막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 모여 있으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서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노터치,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김지사가 알아서 하고 난 나대로 하고, 서로 이거를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교정해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못했고, 예.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때? 이게 성장이라는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러니까 세례를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가서 세상 속으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결코 많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누군가를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 그러면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은, 예수 정말 모르는 처음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내가 우리 김숙향 원사님 보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기도하는 거 누구 보고 알겠어요? 김숙향 원사님 기도하는 거 보고 아니까. 그럼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사람 때문에 뭐 해야 되겠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박 집사님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큐티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도 성장하고 이 사람도 성장하고 같이 다 제자가 되어 가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이게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나만 보고 있는데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삿대질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죠. 이 사람이 날 보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에서는 서로 막 우리들끼리만 있었으니까 싸우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고. 예. 그 소리는 우리가 그 성도들을 전도해서 그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 성도들에게 정말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죠. 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이거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게 가장 큰 본질인데 우리가 이걸 다 빼먹은 거야. 예, 막 다른 일에 막 바쁜데 주님은 이거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딴 부분에 정신 팔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더 정확히 이 책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라.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선교사 그러면 이게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 그래서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적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해하기에 자기의 삶을 그 사명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즉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맞춰가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하시는 그 장로님 봤지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도 복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들이 주의 자녀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첫 번째 내가 복이 돼야 되고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지 먼저. 예.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예. 긍휼하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선교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선교적 삶의 핵심은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곳이나, 이것도 제가 적어왔어요. 중요해서 잘 보세요. 선교적 삶의 핵심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님이 분명하다. 선교사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파송되지만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즉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만이 선교적 삶의 궁극적인 척도는 아닌 것이다. 선교적 삶의 기본이자 가장 도전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거창하게 막 지금부터 뭐 내가 주여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소서 나를 뭐 어디, 그게 아니고 내 주변부터 챙기는 거지. 돌아보는 것부터.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뭐라고 말해? 이렇게 왜 교회에 남녀 전도회 선교위원회가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있는데 왜 있냐고. 회비 걷어가지고 뭐 밥 사 먹고 회비 걷어가지고 뭐 선물 주고, 여러분 그래서 남녀전도회 그것도 필요하지. 친교니까. 그리고 남녀전도회가 어떤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같이 경조사 신방 어려울 때 이거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전도자가 붙었잖아. 예전에 또 우리가 선교회였어요. 선교회. 그럼 선교가 뭔데?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작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먼 데에 있는 이방인들의 나라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주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 뭐가 있나,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나 어쩌나 한번 관심을 가져봤냐는 거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옆집 다 관심을 가져봤다는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평가를 받을 건데, 예. 주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뭘 했냐 말이죠. 뭘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정말 가까이는 여러분 내 자녀들부터예요. 여러분 내 남편부터고 내 식구들부터고. 정말 가슴 아픈 게 맞아요. 여러분 평생도록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도 안 들어와요. 목사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인데,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엄마 아빠 되도록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명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 받았다. 끝까지. 첫 번째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의 두 가지 메시지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에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 사명은 뭐 만드는 거야? 제자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박예한 목사하고 교육자들이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제자를 만들어야 돼. 제자를. 근데 누구 제자? 내 제자? 아니,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네.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냐는 거죠. 우리 정말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제자를 삼는 교회.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고 우리 표각중 집사님이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같이 일하시는 그 분들 중에 나를 보고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솔 자매가 말이지 무슨 일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세상 친구들이 나를 보고, 효정아 그죠? 친구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해 주고 그거를 꿈꿔야 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장이 그거예요. 선교사처럼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열정적인 기도가 결국은 탁월한 사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그건 없어요. 우리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거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도구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렇게 우리를 삼아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길이 들여져야 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수월토록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줘야 돼.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기도하는 자만이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몸 바쳐서 막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그분 기도가 필요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가 묵상할 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니 왜 우리 한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왜 네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내가 정말 그런 면에서 기도가 뭐예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들어? 주님조차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 가서 보시라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는 순종을 배웠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기도라는 게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 기도를 채우고 그 시간을 맨 처음에 채우기도 힘들어.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고 겸손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가요 중보기도 릴레이 하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잘 짜고 있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6개월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기도 우리 교회 드디어 겨자씨 중보 기도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여기 계시던 권사님들 겟세마네 기도팀이 그 자리를 지켰는데 하나님께 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로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시고 이제는 언제까지 원로 목사님 그걸 다 인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시간 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릴레이로 이 교회에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는 거지. 지금까지는 우리 요 권사님들이 그걸 지켰다면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시무 권사님들이 뿐만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에 나오셔서 교회에 준비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지켜 나가는 거고 훈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좀 증직자들은 이게 한 텀씩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진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사명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제일 중요한 건 자원함입니다. 뭐 꼭 의무적으로 막 하라, 뭐 그걸 해야지 막 뭐 직분 준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하되 좀 교회를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지켜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기도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잘 하셔야 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래요. 뭐냐면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기도를 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주신다는 거지. 뜻대로 기도하면. 그래서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 얻은 줄도 우리가 또한 알아.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노란색이다 이거예요. 노란색이다. 뭐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부모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뭐 해주세요 하면 해주긴 해줘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기 때문에 결국은 해줘. 하지만 이 아들이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거를 아버지 해주세요 이러면 어때? 우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지. 적어도 그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기도에 좀 고차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다른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신다. 다 알아보시지만 특별히 알아봐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의 뜻이 뭐냐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사명을 잊지 않고 그걸 위해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님께서요 와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선교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죠?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하시잖아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또 고치시고 무리를 보시고 근데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렇죠? 뭐가 적대? 일꾼이 적대. 일꾼이.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 청하래. 이걸 청하래. 뭘 청하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거 하라고. 주님의 뜻이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기도할 거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 봤냐는 거지.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빼먹고 다른 거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지만 특별히 이거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신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겠죠.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항상 이 목자 없는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집사가 오늘 금요 기도에 듣고 이 기도 해야 되는구나. 주님,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 내 사업이 잘 돼서 이걸 통해서 추수한 데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거지. 그냥 주님 무조건 밑도 끝도 돈 주세요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님, 내가 진짜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날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주님 그렇게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지. 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이가 지금 80, 90이라 나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러면 다른 거지. 하나님, 내가 들로산으로 놀러 가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거 하고 이게 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알면 우리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제 아는 그 목사님네 어제 와이프가 이렇게 그 교회가 대구 있는 교회인데 교회 또 멋지게 또 지었더라고. 또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때에 그 목사님의 그런 타고난 리더십과 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막 그렇게 건축을 하고 한다. 뭐 거기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그게 마음을 모으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중요한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해준 게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진짜 놓치고 있었던 거. 뭐냐면 정말 주님은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난 정말 이거 놓고 나부터 기도했나? 내가 기도 안 하니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 이거 놓고 안 했으니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를 했을까? 예. 그러니까 회개가 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예? 부끄러워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이 가라 세상 속으로가 그냥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또 우리 막 그런 전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는 목회자니까 이 목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우리 장로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걸 맡기셨을까? 우리 교회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제 꽤 생겼어요. 그 음식점을 통해서 단지 그냥 맛있는 음식만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출소할 일꾼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죠. 예. 그래서 4가지 기도 제목. 자, 첫 번째, 이거 기도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완전히 헌신되고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이거 재조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라요. 제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제자 훈련,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제자 훈련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재조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이 제자 훈련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내가 이게 잘못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재조정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항상 목사님 우리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할 거야 말 거야 항상 물어보시는데, 해야죠. 안 하려면 안 해도 돼. 근데 재조정하자는 거지. 정말 전도회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 모여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머리 싸매고, 그거 갖고 같이 연구하고 회비도 걷고, 그러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재조정하자는 거지.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가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청년, 청소년, 우리 유아 유치부까지 그렇게 재조정하자는 거지. 재조정. 여러분이 이걸 원치 않으시면 뭐 제가 다른 교회 가든 개척을 하든 뭐 해야 되겠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동의해 주신다면, 적어도 금요기도의 성도는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 줄 거를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교회적으로도 성도적으로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것보다도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된다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셔야 돼요. 누구 재조정하라 할 게 아니라 나의 삶부터 재조정하셔야 된다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네? 근데 이게 먼 데가 아니라니까 내 가까운 데서부터 둘러보시라고요. 네? 우리가 새세명 축제 할 때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항상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그죠? 네. 그리고 기회를 주면 어떻게? 그걸 잡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입술을 열 수 있을지,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요즘 사람들 교회 오세요. 그런 말 하면 아웃했어야 됐어. 이런단 말이지. 그럴 때 어떻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해. 외로워해. 공고해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렇죠? 치유를 주시고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네. 자, 마지막 4장 성령. 자, 선교사처럼 성령을 체험하라요. 내용이 많은데 다 넘어가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도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와 지금까지 계속 11조금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귀하죠.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띄워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이번에 자기가 순장 파송을 받았대. 순장 파송. 지금까지 못해 막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올해 순장 파송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저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말씀 참 날라르기 때문에 떨어져도 벌써 떨어지고 제자훈련도 그렇고 사역훈련도 훈련 못 받았을 텐데 하여튼 목사님이 봐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목사님 교구 목사님 오셔 순장하셔야죠. 아유 전 날라리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성령님이 정말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집사님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성령님께 붙들림 당한 건데 이제 성령님이 하실 건데 기대하시라고.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디어 활약할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그냥 따라만 가시라고. 잘하실 거예요.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사람을 대한다는 게 영혼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성령님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누구도 있어요. 마귀 사단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해요? 깐족깐족거리고 얼마나 우리가 방해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족족 그걸 어떻게 해? 다 갈라놓고 다 방해 놓으려고 걸고. 여러분 그런 게 누구? 이게 마귀 사단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마귀 사단이 이길 수 없죠.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이 그 힘으로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사. 그렇죠?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회심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삶을 돌이킨 거예요.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고 세례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은 된 거야.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그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돼. 만들어 드리면 돼. 그럼 일은 누가 하실 거야? 성령이 하신단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필요로 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면 보이는 형체로서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옛날의 방식들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익숙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좋지가 편하지가 않아. 우리가 좋은 걸 보면은요, 우리는 좋은 걸 따라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좋은 걸 맛보면은요, 옛날 걸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옛날에 경험했던 그 습관 그것대로 촉촉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대로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교회는 그 새로운 것들을 보고 가르쳐주고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성령의 역사를 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아니 체험할 수밖에 없어.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왜 목사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요? 못하지. 왜?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봤어. 순종을 연습해야 돼. 순종을.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이거 기도해. 하나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뭘 안 해? 날 주님께 맡기지는 않아. 여러분 참 이거 아이러니예요. 내가 성령님께 인도를 받으려면 나를 그분께 맡겨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 않고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배가 떠나려면은요 이 돛 있잖아요. 이 돛인가 다신가? 돛이죠. 다신가? 하여튼 앵커예요. 앵커. 예. 그거를 올려야 돼. 끌어올려야 돼. 근데 그건 그대로 놔놓고 날 인도해 주세요. 날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인도해? 예. 이거를 끌어올리고 묶었던 걸 풀어야지만 날 인도함을 받죠. 근데 난 여전히 인도하면 뭔가 좀 불안해. 예? 인도를 바라면서 하나님 하면 맨날 이상한 데로 날 끌고 가. 예. 그러니까 풀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봤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인도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뭔가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대부분 여러분 이래요. 뭔가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다 보여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집 떠날 때도 가나안 집 주소 가르쳐주지 않고 너 가라 그러자.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 근데 우리는 뭔가 알고 가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믿고 우리가 묶었던 것을 풀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믿고 우리가 딱 눈 딱 감고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보고 음이 깊어. 이걸 어떻게 뛰어내려. 그러니까 뛰어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날 수 있는 걸 모르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셔서 날게 해주실 텐데. 여러분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물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본능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대로 세팅해 놓으셨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인간들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본능은 본능인데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냥 고민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렇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웬만큼 교회 다녔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왜 그게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자원함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교회 다니면 집사님 권사님들 중보기도 다 들어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돼? 내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은 잰다고. 저거 하면 내가 또 시간을 또 이렇게 빼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막 계산을 한다고. 예.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꾹꾹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재야 되는 것은 분별할 때, 이게 사단이라면 거기 잘 그거를 분별해 가지고 우리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나를 어떻게 발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때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하고 요리조리 그렇게, 예?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돌아갈 건데,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예?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러면 자유의지를 어떨 때 써야 되느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면,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다고. 그러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당연히 원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못할까? 여러분 막 성령을 막 더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 우리 이미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제대로 쓰지를 못할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 이 옛날의 습관들, 이 죄에 쩌들어 살았던 그런 습관들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뚫고 나가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데 자꾸 그거를 막아. 성령은 이걸 막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막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우 난 날라리인데, 아우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아우 나는 정말 약하고,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막 내 입에서 막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나오고, 에? 그러면은 성령이 소멸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 소멸하지 말며,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셔. 근데 그게 소멸한다는 것은 보면 제대로 역사를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서 항상 불평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 항상 누구 탓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을 아셔야 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우구장창 우울해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뭐 하라고? 의도적으로 뭐 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된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자꾸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 기도하면 자꾸 세상 일 집중하거든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야?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보세요.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근심하면은 이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야. 역사를 못해. 그러니까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막힌단 말이에요. 어떨 때 막히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는데 이럴 때 막힌단 말이야. 성령이. 뭐 할 때?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왜? 이게 있으면 성령이 제대로 역사를 못해. 성령이 제대로 역사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뭐해? 친절하게 하며. 와, 그럼 막 성령이 막 좋아가지고 막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서로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 어떻게? 용서해주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춤을 추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기적을. 능력을 보이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막고 있는 거야. 이게 바보지. 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예? 어떻게 달라져? 성령께서 내 인상부터 펴놓으신다고. 예? 내 말이 달라진다고요. 말이 달라지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 그냥 축복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냥 막 나눠주고 싶고 막 그냥. 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막 그렇게 막 펴놓는다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하면 막 마음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막 인상도 쭈글쭈글해지는 거니까 말도 막 거칠어지고 막 조그만 말 막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은 옆에 가면 막 그냥 막 너무 싫고 막 이렇게 그래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잖아요. 끊지 못하는 이런 죄들이 뭔지를 보고 빨리 그것들을 제거하셔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새로운 지경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좀 드리세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거 정말 말할까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뭐냐면 제가 항상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교육자들 점심을 먹으러 가잖아요. 네, 난 그 말 딱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넌 복이 될 거야 그랬잖아요.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저는 꼭 이상하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면 사람이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식당에 가잖아요. 제가 가기만 하면 막 손님이 몰려 들어와. 여러분 웃으시는데 정말 아까도 봤죠? 아까도 저희만 있었거든요. 내가 딱 가서 음식을 먹고 우리 다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었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막 아까도 막 배달의 민족 띵동 막 들어오고. 못 믿으시네? 한번 저와 같이 밥 먹으러 가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웃자고 한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복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강북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정말 그런 가라 세상 속에서 그런 복의 통로가 되셔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재조정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재조정이 일어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강북 우리가 모여 했을 때 모두가 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